성도에게 편지를 쓴 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참 믿습니다.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그런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감히 감옥에 있다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을 선포하고 현재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보십시오. 13, 14절에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으로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글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현재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쩌면 삶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전부를 결정하고 있고 그의 신앙의 전부를 설명해 놓는 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저희가 한번 나누어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그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 때부터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31주년 되다 보니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 육적으로도요 같은 걸 공유하기 때문에 닮아가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중국에 6년 살 때요 이렇게 보면 한눈에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보여요. 미국 사람은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요 이렇게 광대뼈 태어난 동양인들 보면 다 차이니즈라 그래요. 그냥 장인애들은 통틀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구별이 가잖아요. 왜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일본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비슷한 식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부도 닮아가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도 피부 색깔과 다르게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다르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먼저 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아시아, 저기 또 멕시코, 중동, 이렇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의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다 모여 있고 또 그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원 본과정에 들어가면 백인들, 흑인들,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도 다 있는데요. 신기하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통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흑인, 백인, 이렇게 동양인 그게 구별이 되지 않고요. 예수 믿는 걸로 통합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목회자 자녀잖아요. 참 신기한 건요. 목회자 자녀들은요. 생전 처음 만나지만 아빠가 목사다 그러면 자녀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그 그리스도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구원의 진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에, 즉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사명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지만 세상의 방법 가치관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취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상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달려가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귀중한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현 주소, 나는 지금 내 믿음의 상황은 어떠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복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복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성을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의 태도, 나도 오늘 또 달려간다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도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또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그 태도를 신앙에 둡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둡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 신앙의 태도, 나는 그 태도의 표현으로 달려가노라. 그 신앙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믿노라라는 표현을 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때 이 태도는요, 경험과 경험에 대한 나의 반응에 의하여 형성되는 게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나중에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을 향한 이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내 아이의 태도는요 항상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 태도는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태도이든 부정적인 태도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올바른 태도이든 세상에 타협되는 태도이든, 그 태도는요 여러 가지의 보강을 통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태도는 내가 보는 책이나 또 내가 영향력 끼침을 받는 인물들이나 또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의 사회적 조건이나 그것에 의하여 내 태도가 결정되며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건 정체되어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태도를 정하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기 위하여,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건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점 바뀌는 건데, 이 태도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택이라는 원리가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 했죠. 인생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도 선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태도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즉 저희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고 선택할 수 없죠. 내가 우리 부모를, 나는 우리 대통령을 부모로만 할 거야 하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점점점 자라나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선택해서 낳은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삶을 위하여 점점점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선택권이 점점점 강화되어지고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결정이 돼요. 어느 대학을 선택하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행동을 취할 때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태도를 취할 때는요, 여러분, 그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그 태도, 삶의 모든 태도, 믿음의 모든 태도는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이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혀서 그 어려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갇혀져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살아난 인물이 별로 없는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삶이지만 그가 살아나서 탈출할 수 있던 이유를 책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든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취한 태도의 선택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탈출하겠다라는 선택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러면 탈출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라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 태도라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럴까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깨어서 달려가노라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태도, 달려가노라라는 태도, 이 태도를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며
달려간다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본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로 달려간다라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 태도를 취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원래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의 그의 태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한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태도 가운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면 현재 사도 바울에게 경험된 겁니다. 경험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경험된 거예요. 그 경험된 것, 태도는 경험된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 했지요. 그 경험된 것으로 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태도의 변화를 생겼느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알고 회심을 받고 그 경험된 환경이 있은 후에 그가 즉시 한 태도의 변화는 도리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바리새파로서요 많은 공부를 해서 율법에 대해서 빠듯합니다. 율법 중에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만 믿고 넣어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딱 가져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9절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동일하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변론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모습, 달려간다라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경험됐다고 한다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경험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려간다라는 첫 번째 것은 확연한 변화의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주님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변화를 확연하게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태도의 변화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달려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으셨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느끼셨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확연히 변화된 삶, 그 태도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달려간다는 태도 위하여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의 그 태도는요, 욥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욥을 통하여 달려간다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욥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말씀으로 갑니다. 욥기 2장. 구약 762페이지 욥기 2장에 가면 하루아침에 자식과 건강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욥이요.
그리고 난 후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격일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욥의 태도입니다. 저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태도 중에 욥의 태도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달려간다는 신앙이 뭐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받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태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욥의 태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중요한 태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하심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인정하는 그 진리를 지키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노라라는 태도에 욥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달려간다라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태도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달려간다라는 의미, 그 의미의 세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이죠. 24장이.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의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에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마지막에 목숨을 끊어지기 전에 세겜에서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24장입니다. 29절에 이 일 후에 110세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 중에 한 말씀,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의 또 핵심되는 내용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제시의 말씀인데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의 유형입니다. 달려가노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요, 우리의 태도 중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를 선포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제시,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묻어버리고 지금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처럼,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을 제시한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확신에 찬 태도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신앙은 이처럼 강력한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요, 소극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확신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나가고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달려가노라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달려간다라는 신앙은 확신에 차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달려가노라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달려간다는 신앙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말하고 이러한 신앙을 살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 정리,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했던 이 태도의 정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이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욥의 태도도 어떠한지 잘 알고 있죠? 욥 역시 그 고통과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또 잘못하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갑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펴져 있으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이 제시로 인하여, 이 태도로 인하여서 달려간다는 이 신앙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북 제1침례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달려갑시다. 우리가 확연한 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하는 그 달려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여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연히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른 가치를 제시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힘, 달려가노라라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